자, 오늘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는 아, 욥기를 쓴 저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는데,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도 있고, 욥 자신이 썼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솔로몬이 썼다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끝나고 욥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4세기에 기원 후 4세기에 만들어진 시리아어, 그러니까 시리아어역 표준 성경에는 그거 제가 봤어요. 차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 시리아역 표준 성경에는 신명기 다음에 욥기가 나와요. 우리랑 차례가 똑같아. 그래서 반갑고 이렇게 맥이 이어지는다라는 거가 이렇게 뭐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이 욥기는 1장과 2장은 서론이에요. 욥기의 서론. 그다음에 이제 3장서부터 31장까지가 그 욥의 세 친구들과야 욥하고의 계속되는 변론, 이야기, 서로 대화예요. 엄청 많죠, 그죠? 31장. 그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자가 32장에서 등장하면서 37장까지 7장까지 엘리후의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38장에서 마지막 장 42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인데 1장, 2장을 한번 일단 보고 한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저번 주에 1장 1절을 잘 다뤘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이제 숫자들이 나오죠. 아들 7, 딸 3,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예, 성경에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 아들 7은 다 분가해서 사나 봐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제 서로가 잔치할 때 다 형제가 다 모이는 거야. 10명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인 욥은 얘네들이 또 모여서 서로가 잔치를 하고 어, 이렇게 뭐 사이가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얘들 또 이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걸 염려돼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루는 여기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러면 뭐냐면 이 욥의 일상이 이렇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욥은 마음이 가 있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 저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두루 다닌다. 사탄이 두루두루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것 같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어때요? 사탄이 하는 이 모양새가 어때요? 나랑 같죠? 예, 온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일에 갔다가 두루두루 온 세상을 다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이유가 있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는 거가 잘 되게 해서 그 시대에 양, 나귀, 소 이런 것이 아주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살펴서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다 쳐버리세요. 흔들어 보세요 한번 어떤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이제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요. 오케이 그분 다 흔들어 쳐. 그치만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마라.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이제 또 다 모였어요. 제일 큰 아들 집에. 사환이 그 종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종들을 이제 어 종들이 죽여요. 수바 사람이 와서 그거를 뺏고 종 한 명 죽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는 그 재산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죽고 그 재산이 아 피해를 보고 죽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라댔는데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욥의 재산과 그 소유들을 이제 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이들은 계속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들에서 종들하고 자기의 재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죠? 그 아들은.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인제 아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는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욥의 모습이 뭐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욥기는요. 이게 뭐야 왜 우리가 그 이게 막 색깔 여러 가지 각도가 틀린 거 이거 보지요. 그럼 이쪽에서 봤을 때 색깔이 다르고 이쪽에서 색깔이 달라. 그 욥기가 그래요. 욥기를 설명하기에 이 욥기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각도가 여러 각도라 이게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는 욥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아들들과 종들과 재산들이 인제 아들들 죽고 종들이 죽고 재산들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2 절까지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는 인제 요 인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인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하다라는 건 뭐야? 거짓말 안 한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곧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너는 괜히 와 가지고 나한테 충동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동에 흔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 가지고 했는데 "봐 봐라 너. 너가 틀렸어." 막이야. 욥이 원망하디? 너는 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4 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냐면 하나님 아유 참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 보세요. 지금 아직 욥의 자신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벌써 자식도 한 달이 걸치는 거예요. 음. 재물 다 날라갔어요. 종들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어요. 근데 가죽을 가죽으로 바꿔온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욥의 외부를 다 치셨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욥의 그 마음도 있거든요. 그 내적인 게 있거든요. 그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아직 욥의 자신은 아직 안 건드리신 거예요. 욥이 지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래도 욥 자신은 멀쩡하잖아요. 자식도 날아가고 어 종들도 날아가고 재산도 날아갔는데 지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건 겉 욥의 겉 가죽은 다 날아갔는데요. 이 속 가죽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견딜만 할 겁니다, 욥이.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육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너무 이 자기 자신의 이제 정신적인 면이 막 흔들리고 인제 육이 흔들리면 인제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하나님 또 허락하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막 부스럼이 나서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이제는 아 질그릇 가지고 긁어요. 9 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욥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날라갔잖아. 그다음에 종 날라갔지. 재산 날라갔지. 그러니까는 지금 또 몸이 긁고 앉았으니까 아내가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냐? 너 나가 죽어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참 말을 참 어리석게 하네. 우리가 다 받은 것도 하나님인데 그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니? 근데 이 말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너무 막 인제 막 이 뭐지 욕창 같은 게 막 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막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7일 동안에 아무것도 말을 너무너무 넋이 나가서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 1 장하고 2 장은 이 욥기의 서론이에요. 이제 3 장서부터 이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 대화를 하는 내용은 내언즉스 아무리 생각해도 "너 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일이 너한테 있을 수가 없어. 뭐 너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욥은 "아니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러고 계속해서 친구들하고 하는 내용이 31 장까지 가는데 자 지금 1 장, 2 장을 한번 보세요. 1 장, 2 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를 잘못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막 재산도 걷어가고 자식도 걷어가고 막 병도 낳게 하고 막 이러는구나'라고 보면 욥기를 잘못 본 거예요. 그렇게 보는 욥기가 아니고 가만히 보세요. 1 장 2 장을 가만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어려운 일들이 욥한테 전부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한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앙 울고 고통스럽게 나와요. 그때 인간이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고통은 엄청 심하대요. 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왜요? 왜 그 아기가 나올 때 고통이 그렇게 심할까? 자기가 9 개월 동안 있었던 곳과 공기 쪽으로 나올 때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 엄마의 그 태 안에서 물속에 있었을 때와 이 공기 안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지구에서 우주 갈 때 비행기로 못 가잖아. 그죠? 그 지구와 우주로 돌아가는 그 경계선을 뚫을 때에 엄청난 그 엄청난 어 그런 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죠? 내가 단어를 지금 그런 것처럼 내가 있던 곳과 지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인젠 공기 쪽으로 나오면 본인이 직접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러나 엄마 태아 물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탯줄로 인하여서 살아요.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지금까지 쭉 보세요. 어려운 일들이 작고 큰 어려운 일들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 지속적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지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당할 때는 '어머 큰일 났네.'라고 당해요. '너무너무 힘들어. 불행해. 고통스러워.' 이러고 그 아픈 일을 내가 받아 겪은 거예요. 그 아픈 일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욥기를 보면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욥 안에서. 그러나 욥은 지금 욥 자신은 몰라요. 욥을 보면서 1장 2 장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내가 내 현실을 잘 건설하고 내 현실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어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무슨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인간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큰 욕구 같아요. 가장 큰 욕구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이것은 아 아무리 희생을 해서 키운 자식 앞에서도 부모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나를 훌륭하게 키운 부모 앞에서도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이게 가장 큰 욕구예요, 인간한테.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걸 들어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빙 돌려서 누군가를 위하고 뭔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를 얘기해요. 이것이 가장 강한 욕구 같아요. 그런데 동물 짐승은 어때요?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표현을 해요. 단어로 말로는 나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멍멍, 미야오, 우 하고 소리를 내요. 소리를 냅니다. 나름대로의 짐승의 표현이에요, 자기 자신을. 근데 사람은 말을 해요. 그게 동물하고 달라요. 짐승은 소리만 내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 거기 안에 자기 자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소리만 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말을 하잖아요. 소리를 안 하고 말하죠. 단어를 쓰면서 문장을 만들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그거 소리야?" 이래 버리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말 아니야." "나 말했는데요." "아니 그거 소리야." 고린도전서 13 장이에요. 음. 고린도전서 13장 1 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소리도 아니야. 시끄러워.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거 소리야. 근데 되게 시끄럽다. 울리는 꽹과리 같아. 말 좀 하지 마. 나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사랑이 없잖아. 그럼 너 그거 소리야. 상당히 시끄러워. 자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심리학 할 때 배우잖아요. 말을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막 설명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이 어때요? 듣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뭐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even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요 너무너무 이게 막 힘든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고 말을 해. 말을 하지만 뭐예요? 결국은 뭐를 하는 거야? 나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자식한테 해도 자식은 "아우 좀 그만하세요. 야 지금 내가 나 좋으라고 하니 너 좋으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해도 자식은 어때요? 듣기 싫어. 왜? 소리니까. 소리니까. 그 꽹과리야. 그냥 소리도 아니고 꽹과리야. 울리는 꽹과리야. 근데 아빠는 '이상하다. 내가 걔를 위해서 했는데 왜 쟨 듣기 싫어하지?' 뭐야. 결국은 나를 표현한 거예요. 맞죠? 이것이 인간한테 가장 큰 욕구예요. 말하고 싶어 하는 거.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 지속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다 빙글빙글 돌리거나 좋게 다른 거를 내가 위하는 것 같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듣기 싫은 거지. 예. 음. 그죠?
듣기 싫은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힘이 쪼끔 더 있다거나 내가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쪼끔 더 자리가 위라든가 이러면 금방 자를 수가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렇지만 내가 더 아랫사람이라든가 내가 아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 더 아래라 그러면 듣기 싫어도 또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예. 부모가 힘이 있거나 그럼 자식이 할 수 없어. 계속 들어야 돼. 그러나 부모가 힘이 없어.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부모가 말을 못 하죠. 그렇게 해요. 부모는 분명히 자기를 좋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걸 소리라 그래요. 이걸 성경에서 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너를 표현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야. 그래서 짐승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소리 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피조물의 모습이 동물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너네들이 사랑이 없으면 짐승 봤지? 똑같아. 너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가 아니면 너는 말을 해도 넌 그건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랑이 뭔지 알아야죠. 자 먼저 사랑 그러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누구한테 마음이 쏠리는 거, 따뜻한 마음,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 누구가 막 이렇게 좋아지는 마음 이거 전부 사랑해서 다 제시켜야 돼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냥 케미칼이 맞았든가 아니면 잠깐 동안에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그 사람한테 있었든가 안 그러면 자식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식이나 식구가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왜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 인간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반드시 사랑은 이때 인간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다. 지금 이랬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뭔가? 로마서 5장 8 절에 로마서 5장 8 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또 다시 또 더 표현하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로마서 5장 8 절. 이게 사랑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31 절에서 32 절. 에베소서 5장 31 절에서 32 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 교회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생명을 줌으로 그것을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짐승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임함으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 절에서 6 절. 마태복음 19장 5 절에서 6 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거기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자, 부모를 떠서 아내와 합하는 한 몸이 됐죠. 이거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끼리 이혼을 말한다면 성립이 안 돼요, 이 말은. 왜? 이 땅에 믿는 자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 말씀이 들어간 곳에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이 "난 그거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그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안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그리스도 영과 연합돼서 사람이 됐죠. 아들이 됐어요. 이거를 못 나눠 이 소리거든요. 인제 못 나눈다. 이건 사람이야. 하나가 됐어.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둘이 하나가 됐어요. 못 나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사람끼리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었어."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는 인제 난 지금 그 사람 사랑 안 해.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사람 사랑해.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 사랑이 식었어. 난 또 저 사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응? 사랑은 못 나눠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연합돼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 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인자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없이는 "너 아무리 말해 봐라 소리야." 그런데 지금 욥기 1장 2 절이 1장 이 장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이 말씀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욥은 의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욥이 의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전제예요. 이 사람의 행동이 의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1장 2 장에서 이 욥 의인한 이 사람은 "봐 봐라. 의인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전제를 하고 서론이에요, 이게. 자, 3 장서부터는 이제 욥이 인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 3 명과 이 욥이 말을 계속하는 전부 그게 뭐예요? 소리가 돼.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왜요? 자기 자신과 친구들이 전부 무슨 얘기만 해요? 인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야. 너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러면 욥의 친구 셋은 어떨까요? "욥 너는 뭐 잘못한 것 같아."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어때? "나는 아니야." 욥은. 또 말로 뭐를 해요? 자기 자신을 욥과 세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걸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뭐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이걸 드러내시냐면
호세아서 4장 6 절에 호세아서 4장 6 절. 호세아서 4장 6 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 4장 6 절인데, 자 질문합니다. 거룩하다.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이 거룩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얼뜻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죄가 너무 많은 것, 행동이 똑바르지 못한 것, 이렇게 생각이 들죠. 거룩의 반대말은 평범함이에요. 평범함. 인간의 평범함. 자, 인간의 평범함이 뭘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쫙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그게 바로 평범이에요. 평범이 뭐예요? '어머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네. 이걸 내가 해결해야지. 어머 이렇게 돼 가지고 난 지금 행복하네. 어머 이렇게 나는 불행하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히 했는데 잘 됐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네. 어머머 좋은 사람을 만났네. 나쁜 사람을 만났네.' 지속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뭐만 보여요? 인간만 보여요. 물론 거기서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열심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뚝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한가 이렇게 쭉 보시고 "너는 왜 그렇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 너 혼날래?" 이러면서 중간중간 혼내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가 쟤는 지금 잘 살고 있네. 착하네. 율법을 좀 지키려고 애를 쓰네.' 그러면 내가 걔한테 좀 어 그동안 막혔던 거 풀어 주고. 이게 평범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게 평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어. 그냥 잘하는 인간 칭찬해 주고 잘못하는 인간 혼내는 거야.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 있는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그리스 문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든가 그 신들 있죠. 그 신들은 뭐예요? 이렇게 보고 나한테 잘하는군 이러면 잘해 주고. 그 신들은 계획이 없어요, 인간들 안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이걸 지식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 잘 알고 있어요.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넌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마음으로. 삶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마음으로 간직 안 하는구나. 이 소리야. 다 알고 있는 건데 네가. 성경을 통해서 다 배운 건데 마음으로 그거 간직 안 하는구나. 이것이 지식이 없다 이래요. 이거를 또 욥기 38장 2 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무지한 말로 이게요. 지식이 없는 말. 지식이 없는 그냥 사랑이 없는 말, 울리는 꽹과리 소리. 이게 사랑이 없는 말이 뭐냐면 무지하다 이래. 무지한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고요. 내가 이렇게 못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있고요. 제가 저렇고요. 내 인생은 이렇고요.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를 표현해요. 너네들이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냐 하나님이 뭐냐. 너의 그 무지한 말로 내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내 말을 뭐냐면 이것이 지식, 모략 이런 말이에요. 내 계획. 너네들이 지금 내가 이 인간 세상에 이 피조물 세계에 내가 계획이 있는 거 너네들 왜 이거를 어둡게 하니? 너 무지한 말로 다시 말해서 너네 말은 지금 너만 표현할래 인간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진행 중이시고 지속적으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하는 사람 칭찬해 주고 못하는 사람 야단치는 거로 나의 생각, 모략을 왜 이렇게 어둡게 만드냐? 너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 왜 마음으로 안 품어? 마음은 지속적으로 내가 나야 알아?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에 계획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을 모셔 놓고 내가 그냥 잘하면 되지요. 너 왜 그러는데? 너 아직 너가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거기에. 한 몸으로 안 해 너 지금.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 드러날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다.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성경에서 배운 너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창세기에서도 지속까지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봐요. 말이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이 말이 이거를 이 말도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은 말은 이 말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인자로 나갈 거야. 아들로 내려갈 거야. 다시 말해서 육의 몸을 입고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육으로 이 땅에 내가 내려올 거야. 이건 그리스도야. 성경은 이거 나야. 이게 그리스도가 나야.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하나님이야.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그리스도가 나야.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이 있어? 없어? 이거 하나야.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인간이야. 내가 지은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라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라 그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야 돼. 이게 내가 지은 정확한 하나님의 내 아들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야. 이게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나갈 거야.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그건 내 실체가 아니죠. 짐승이죠. 그러니까 뭐야?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 그거 말 아니야. 사랑이 없잖아, 거기에. 너 생명,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아 인식이 거기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넌 짐승이기 때문에 멍멍멍멍 소리야. 이해되세요? 응.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그거는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와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굴복해야 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백성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래. 내가 너희들한 내 백성한테 생명 주려고 그래. 내가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래 나의 영과. 그거 내 인생이 그거 앞에 서야 돼요. 내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 인생이 주가 되고 내 마음은 지속적으로 내 인생에 가 있는 거야.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쪼끔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으면은 괜찮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 인생이라는 이 굴레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그 인간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지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인간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버지. 이사야서 46장 9 절에서 10 절. 이사야 46장 9 절에서 10 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모략이 설 것이요.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게 된다.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인간은 인간끼리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사랑이 식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깐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는 순간 그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너는 흙이야." 이 눈을 떠야 돼요. "너는 지금 짐승으로 태어났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나의 생명과 연합해서 사랑이 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면 뭐가 나와요? 욥이 지금 뭘 낳았어요? 10 명의 자식 낳죠? 아내하고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영과 하나입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뭐가 나와요? 이 사랑이 사랑으로 그리스도 영과 내가 이게 하나가 되면 자식을 낳아요. 뭐예요? '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구나.' 하는 자식을 낳는다고 내 안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내 인생 챙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치밀한 계획이 다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좋은 일들이 전부 일어난 인생 안에 이 어려운 이런 일들을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마지막 장 42 절에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던 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돌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흙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내가 이제는 이 모략 없는 무지한 말 하지 않게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소리 울리는 꽹과리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욥기 34장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진짜 들어라. 하나님이 말하는 말을 좀 들어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잠언 14장 6절이에요. 잠언 22장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사랑이죠.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과 내가 하나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이게 사랑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못 나눠 이거. 사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람이 됐어요. 와, 이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을 이렇게 보시고 '아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네. 아 쟤는 못됐어. 쟤는 벌을 줘야 돼.' 그냥 계획이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랍, 그리스 그 히랍 문화에서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아직 신에 대한 개념이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은 인간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막강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있고 하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그 막강한 신 앞에서 벌벌 기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사고 체제에 그냥 신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혼날 것 같고 그 신이 인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건 아직 인간 안에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다 배워서 알긴 너네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기를 꺼려합니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그가 보낸 자를 알아가는 거예요. 뭐로? 내 생명으로 알아가. 이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알아요 다 이래 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무지한 말, 무지한 말, 내가 나야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말, 이게 무지한 말이에요. 내가 나야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내가 분명히 배웠고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젠 내가 나야가 흙이라는 건데 이젠 그리스도인과 연합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 손안에 있다라는 거를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안 쓰는 이유는 하나님 때 맡겨라 이러면 인생의 문제들을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의인, 믿는 자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쫙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백성을. 그래서 1장 2장 서론에 너 욥은 의인이야 딱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의인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10 명의 자녀를 낳아요. 이게 의인의 열매입니다. 자녀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자녀가 되는 열매가 나한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 아들 7 딸 3 이죠. 7 완전수예요. 3 하늘의 수입니다. 10 충만수입니다. 5는 아까 그 양이나 5천 뭐 500 나오죠? 그거는 5 예요. 1000 그것도 뭐야? 충만 숫자예요. 1000이 5를 충만하게 5000 이라고 봐요. 500 이라고도 하고. 5는 뭐냐? 4는 이 땅의 인간을 말해요. 이 땅의 육체, 지정의 피조물 4 예요. 동서남북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입혀진 거죠.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이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이것이 5 예요. 500, 5000, 5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임한 거고 그러면 나오는 열매가 뭐냐? 제가 지금 자녀가 있나 없나? 나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내가 나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자녀라는 거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것이 나의 핵심이라는 걸 지금 욥은 아 의인의 열매가 지금 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재창조가 된 온전한 사람 인자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자녀는 "너 다 알았지? 너 다 알고 있지?" 자 이것을 네가 인제 마음으로 품는 역사가 이제 3 장서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나야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아야 돼. 음. 그래서 욥기 그 1장 2 장에 보고 '어머 내가 뭐 잘하면 뭐 나 이렇게 하나님이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큰 일을 겪으면서 태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쭉 겪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느냐?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흙이라는 거 마음 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인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 내려놔야 되는 거고 '와 이건 하나님의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구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떻게? 너가 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너의 삶 속에서 마음으로 품지 않아서 계속해서 너는 내가 나야만 너는 표현하고 있어. 너 소리 울리는 꽹과리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다시 말해서 무지한 말로 내 생각, 내 모략,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건 너 왜 어둡게 만드는데. 내가 꼭 인간한테 계획이 없는 것 같이 너는 그냥 능력 많은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쓱 보고 있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니? 내 세상이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진행 중이야. 너는 왜 나를 그냥 능력 많은 신으로만 그냥 그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인정해 드릴 테니깐요. 능력 많으시죠. 그럼요. 내가 중간중간 찾아가 뵐게요. 그렇지만 인간이 나의 삶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 장. 사도행전 17장 28 절, 29 절, 30 절, 31 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고백해요. 우리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30 절에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모략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알아 이거를 이거 내가 나야는 죽은 거구나. 살리시는구나.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모략이시구나. 인생한테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 계획이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모태에서부터 벌써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거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거. 아 근데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챙겨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만 가려고 막 했네. 아이고 내 인생 내 계획하다 내려놔야지. 난 내 인생이 나한테 인간한테 따로 있는 줄 알았지.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만 계시는 줄 알고 그냥 인간 인생은 인간의 인생으로만 있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나야가 이게 흙이라는 걸 알고 이거 죽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돼서 사랑이 임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 말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에서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죠. 나도 인제는 무슨 말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예요.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말은 내가 나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나야는 뭐예요? 죽어 있죠? 다시 말해서 짐승이죠? 짐승은 뭐예요? 말 못해 소리 내죠? 그게 울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냥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냥 소리 조금 하라고. 싫어한다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너가 인제 말을 하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잖아, 예수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나는 짝이 돼서 하나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말이에요. 성경, 말씀, 말. 이제는 내가 나야 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실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다 그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크게 말하는데 그게 뭐 짐승이 말하는데 소리지 뭐. 소리 내는 거야 그냥 자기 알아달라고. 여러분의 집에서 멍멍이나 고양이 키우죠? 걔네들이 언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 지속적으로 자기만 얘기하죠? 음. 어디 나갔다 오면 막 그 현관에서 반기죠? 난 진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는 너대로 그냥 있어. 응. 뭐 그렇게 막 너가 반기지 않아도 내가 너 이 집에 있는 거 알아. Don't do that.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걔가 막 나를 반기는 것 같지만 그 걔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나를 환영하는 것 같으면서. 이게 내가 나야가 하는 일이에요. 멍멍이. 그걸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이제 욥기 3 장서부터 31 장까지 지속적으로 소리를 우리는 30 장을 이 소리를 우리는 봐야 돼. 이해되십니까?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말은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그걸 계속
표현하는데 이게 짐승인데. 그러니까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은 이미 짐승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를 벌써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짐승을 보면 무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мя우 표현해요. 멍멍이 다 표현합니다. 전부 작게나 크거나 전부 동물들은 소리를 내요. 왜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피조물로 동물은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 동물처럼 "소리 내지 마라." 그건 소리야. 근데 참 시끄러워. 울리는 꽹과리야. "소리 내지 마." "아닌데요. 나 이렇게 누구를 위하는 말을 하는데요." "아니야. 너무 말이 좋았는데도 거긴 사랑이 없으면 넌 그거 소리야. 짐승이야." 아버지 욥기 1장 2 장. 아버지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가 곧바로 나옵니다. 자녀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됐으면 열매는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곧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곧 나라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 영이 그 생명이 나랑 짝되었습니다. 나랑 하나 되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인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데 왜 마음으로 안 품니? 왜 지식이 없니? 왜 무지한 말로 나의 계획과 이것을 다 어둡게 만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